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세바적교회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형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특별히 기도할 때 표본이 되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므로 제대로 된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늘로 보낼까요? 당연히 하늘로 보내는 편지예요. 우리가 그냥 중얼중얼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보내는 편지예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주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에게도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어요. 이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래서 주기도문이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가르쳐 달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근데 요즘은 우리 개신교가 어떤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지도 않는 교회도 있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교회 전통은 존중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인데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틀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도고 더 이상의 기도가 없고 영적인 기도예요. 이전에는 뭐 중세 이전일 수도 있고 근세까지도 그럴 수 있는데, 목회적 상담, 이제 예를 들면 목회적 상담이란 게 어떤 거냐면, 목회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뭐 귀신이 들리거나, 또 요즘은 그 귀신 음성 듣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 다중인격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또 아니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이 사제들이나 목회자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몇 번 하십시오 하고 실제적인 처방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도가 주기도문을 몇 번씩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교회의 목회에서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주문처럼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주문해오는 것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것들이 사라졌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좋진 않아요. 그러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면 매우 유익한 기도입니다. 여담으로 저를 위해서 지금 한 근 30년 기도해 주시는 저희 믿음의 어머니,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조금 작아요. 한 30살 차이 나는데 30년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 그분은 제가 권면해서 신학 가고, 또 그분의 따님도 지금 신학 박사에서 그 주의 길 가고 있고, 인연이 많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아이고 내가 목사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30년 동안 1번으로 기도해줘요. 자기 조카도 주의 종이고 자기 딸도 주의 종인데 다 소용없고 저를 무조건 1번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언젠가부터 주기도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기도문 하세요? 저는 처음에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전도사로 계실 때 새 가족이 왔는데 뇌에 종양이 있는 새 가족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전도사님이니까 새 가족을 잘 돌보죠. 근데 이제 그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딱 오더래요. 이 병은 사람의 기도 갖고는 안 돼. 주님의 기도여야 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래요. 음성처럼 본인이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들려와서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뭐지 생각해 보니까 주기도문일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 주기도문도 실제로 세미나가 있었고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숙지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그 세 가족을 위해서 하루에 1000번의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 1000번. 1000번 하려면 여러분 한 5시간 걸려요. 근데 이제 물론 그분은 기도 자리에 앉아서 1000번을 할 수도 있지만 새벽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설거지 하시고 집안일 하고 시장 보러 가고 은행 가는 그 모든 길에 주기도문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묵주 같은 걸 사용하셔서 이 숫자를 세가면서 1000번을 했는데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세 가족의 뇌종양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와 정말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구나 이걸 체험하시고 그 뒤로부터 저를 위해서 주기도문 100번, 아침에 새벽 2시 반, 3시에 일어나면 무조건 1번이래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요 나는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예를 갖추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4시 되면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제가 그 기도 덕분에 사는 것 같아요. 보통 때 전화하면 전도사님이 어딘가에 정신이 막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지금 뭐 하는데 전화를 이렇게 건성으로 받으세요? 그때 지금 주기도문 하다가 받았기 때문에 바쁘대요. 바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1000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100명씩 해서 본인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없지만 이 영혼을 위해서 100번 외운다 이 마음으로 10명의 중보를 해주시고 요즘은 이제 80 넘으시다 보니까 기력이 세서 한 6명으로 줄었다가 또다시 8명, 9명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전도사님 기도 덕분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잘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그래서 전도사님이 늘 저보고도 목사님 힘들면 주기도문 해보세요 하는데 저는 주문과 같아서 싫어서 안 했어요. 한 몇 년을. 그리고 전도사님 그건 전도사님의 은혜지 나는 몰라요. 나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안 했는데 어느새 저도 이 주기도문에 대한 관심이 가져지고 정말 주기도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데 내가 왜 그동안 이걸 마음에 두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 기도는 쉬운 기도는 아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인간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편의 기도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영적인 기도고 하나님 편의 기도고 그 다음에 주님께 영광 올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잘못 가르쳐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기적인 기도라도 괜찮다. 당신의 필요를 가지고 하여튼 무조건 기도를 하라 가르쳤는데 이 주기도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한번 봅시다.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죠. 자,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받는 대상이 불분명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대상이 확실합니다. 어떤 대상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로 보내는 편지예요. 하늘.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로 보내는 편지. 그래서 우리나라 샤머니즘이나 유교 전통과 불교 전통과 틀리죠. 우리나라의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죽은 조상이 이 구천을 떠돌면서 우리 기도를 듣기 때문에 조상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 개신교의 기도는 이 땅에 떠드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보내는 편지. 영역이 틀립니다. 자, 이 기도의 수치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자, 이 편지를 보내는 장소는 어딜까요? 하늘나라.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상단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는 우리가 책들도 나오지만
한 쓰레기통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못 받아들이는 기도가 있어요. 남을 저주하는 기도, 염려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보내기만 하면 100%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당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 이 하늘은 우리가 쳐다보면 구름이 있는 하늘보다는 또 마귀가 있는 하늘이 아니고 삼천층이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게 보내는 기도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의 하늘, 유대인들의 하늘이 세 개라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하늘이에요. 구름이 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주관하는 하늘이 있어요. 마귀가 있는 하늘. 세 번째 하늘, 3천층, 1천층, 2천층, 3천층은 천국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뭐냐? 3천층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자,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왜 우리 아버지라 그럴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면 좋을 텐데, 성경에는 내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냥 나의 아버지 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아버지라 할까요? 우리는 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못하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내 기도만 들어주셔야 되고 나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서로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또한 우리라는 것은 한 아버지를 믿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고요. 우리 각자는 우리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배웠듯이 하나의 교회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벽돌이면 벽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교회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우리의 이웃도 건강하고 우리 교회 구성원도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대상.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만.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 하죠?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는 사람은 이전에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조금 의심해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부르고 다른 신에도 자기 신을 하나님으로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확실한 게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우리 아버지고, 자,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 특별한 종교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달라요. 천주교는 깊이 들어가면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게 있고, 성자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훌륭했던 저 사람은 성자다 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기도일이 있어요.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카톨릭으로 가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카톨릭이 좋다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카톨릭이 우리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실제로 성당 미사를 딱 갔는데 진짜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더니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이러더래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죄성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성자와 같은 여인이지만 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뭘 못해준 인간이 어떻게 죽어서
신적 존재가 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기도하는 종교는 다른 종교 아닙니다. 자, 우리 기도의 대상은 천사들, 성자와 같은 사람, 또 물건에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랐는데 새해 되면 여러분 우리 그 해돋이 보러 많이 가죠. 떠오르는 새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OX. 절대 X예요. 무슨 태양이 기도를 들어줘요. 태양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 중에 하나인데 무슨 별이 기도를 들어줘요? 무슨 달이 기도를 들어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송구영신 예배 12월 마지막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굳이 또 태양 보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새해를 새롭게 시작한다 마음으로 가는 거는 괜찮지만 절대 어떤 물건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 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기도는 우상숭배가 됩니다. 특별히 제가 부산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힘들었던 게 이렇게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근데 답답해요. 물어보면 그냥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는 신이란 신은 다 찾고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다 찾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영성이 뛰어나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그건 귀신에게 한 기도예요. 물건에게 기도하면 안 돼.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본인이 그냥 만들어낸 상상 속에서의 신이지 성경의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분명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다음.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면 되지 왜 굳이 아버지로 불러야 되느냐?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옆집에 길 가는 아이에게 재산을 상속줘요? 아니죠.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특별히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야 아버지 해야 하나님이 왜 그래? 기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야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불신자들 중에 또 불신자는 아니어도 아무것도 안 믿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리고 가정에 불행이 왔어요.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면 무조건 기도하지 않고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에 들어주시는 방법은 아버지가 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하고 복잡하면서도 간단합니다. 믿으면 간단한데 머리로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집을 내가 계약해서 내 집이 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값이 뭐냐? 영접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서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기도 내용 뭐냐? 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직장 축복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곤 바로 우리 기도 제목부터 얘기할 때도 많고,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고 실제로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해왔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좋으신 아버지가. 그런데 주기도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아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에게 말을 많이 거는 거죠. 우리가 대화도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고는 반가워 이러고는 내 이야기만 쏟아 놓으면 그 사람 아주 비호감이죠. 그 사람과는 대화 안 하려고 그래. 저 사람은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소식만 전해.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내가 지금 힘든데 나 힘든 거 묻지도 않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급한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는 그냥 우리 기도 제목만 쏟아놓기 쉬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 참 죄송하더라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려는 생각조차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전반부는,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떠신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요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을 많이 하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나님을 미워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이고, 주기도문의 뒷부분은 뭐냐? 이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자, 전반부만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다 그러죠? 이름. 사람은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겨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죠? 부모 이름에 먹칠했다 그러죠. 누군가를 모욕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모욕받았다 하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자신의 불행이나 이 지구촌의 어려움, 무슨 일만 안 되면 하나님을 소환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 땅이 왜 이래요? 이번엔 너무 더웠잖아,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제가 전도하려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에게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뭐라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태워 죽일 수가 있냐고. 더운 것도 하나님 탓, 비가 많이 오는 것도 하나님 탓, 이 땅이 악해지는 것도 하나님 탓.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냐? 인간의 악도 하나님 탓, 인간의 불행도 하나님 탓. 그렇지만 잘 되는 건 자기 공로.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망령되게 일컬어지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약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불행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입으로 뱉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 그 치유나 내적 사역을 하다 보면,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영의 실체는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말만 해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오히려 TV나 매스컴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뭐 전생, 환생, 귀신 얘기를 엄청 많이 하죠. 귀신이 그냥 친구처럼 우리 인간을 돕는 존재로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드라마가 만들어지는데, 성경이 귀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면 돼요. 자, 믿는 자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때 귀신이 들어가요. 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싶을 때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원망이 나오려고 하지만 난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요.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니까 나한테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했지요 라고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자, 심지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라는 말은 뭐냐? 함부로, 헛되게 하나님 부르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하나님을 소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계명 제3계명에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야훼, 또 주, 하나님 이런 말들이 많은데,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란 말인데, 자,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필사를 많이 해요. 특히 서기관들, 직분들이 이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아도나이가 나오면 여호와라도 부르지도 못해요. 그냥 여호와라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인간이.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에는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여호와를 써요. 그 정도로 주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 믿는 자, 또 목회자인 저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오늘 회개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친근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 약자처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시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나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냥 믿음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마치 나에게 약자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빚진 입장인 것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소환하는 우리의 모습,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믿어달라 하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이 안 돼서 지옥 갈까봐 실은 믿어달라인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줄 것이 많은 빚진 자. 근데 성경에는 내가 빚진 자지 하나님은 빚진 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를 하고 그러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해야지, 주님 앞에 받을 게 있는 것처럼 주님 빚 갚으세요 라는 입장으로 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잘못됐어요.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그 명목하에 너무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리에게 갚을 게 있는 빚진 분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모르니까 그냥 한 번만 교회 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조차도 하나님을 약자로는 만들지 마세요. 내가 약해지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하면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자마자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10억에 11조를 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말고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 땅의 모든 입술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손자, 손녀, 손자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참 좋아요. 아빠 엄마 참 나는 아빠 엄마가 좋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부모님 마음이 기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와서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자마자 뭐 달라 그러면 우리 주님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웬일로 기도한다 그랬다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처럼. 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었고 나의 필요만 찾는 기도였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동안 잘못한 기도,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리석었던 우리의 기도에조차도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기도문을 표본으로 삼아 제대로 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